같이 찬송가 91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성
혹시 방문하시거나 처음 오신 분 있으세요? 없는 것 같군요. 우리 춤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공부를 하는 우리 스크린을 위해서 매주 수고해 주시는 그 분들 가운데 ERP 이 청년 이제 캐나다 요크 유니버시티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부터 아마 주부터 한 달 동안 한국을 방문해서 나이가 아마 군대 갈 나이가 가까이 되니까 아마 그 군인 관계 그렇게 해서 알아보고 아마 오는 것 같아요. 앞에 나오라고 하니까 좀 수집어서 안 나오겠다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뒤를 돌아서 저기 멋있게 생긴 청년입니다. 한국 가서 일 잘 마치고 와서 고객님께서 반갑게 조절하고 또 수고해 주실 수 있도록 합니다. 주거 있는 내용은 여러분과 참고하실 때 4월 5일 날 운영위원회가 있기로 예정이 했었는데 사정상 4월 19일 토요일 오전 8시에 운영위원회가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몸이 불편하시거나 병원에 계신 분들 그 외에 다른 곳에서 치료 중이거나 이런 분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혹시 제가 미처 연락을 못하거나 또 주변에 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예배 부분에 초대합니다. God welcomes you wherever you are.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구이든 간에 환영합니다. God still welcomes us, even we were in the midst of anxiety or confusion during the last week. 지난 주간 염려가 많았거나 혼란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1절과 3절과 4절 부릅니다.
저희들은 예루살렘과 골바다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이 고난 주간을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즐기는 것, 또 소유하고 있는 것, 자랑하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이 순환 고난의 길에 정말 다 필요한 것들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We are now on the way to the Jerusalem and Golgotha, where Jesus was walking towards his last day because he loved us. And following God's destiny, we want to follow him through this journey. Even though we have so many blessings and things that we enjoy, things that we possess, things that we're proud of, things that we want to keep it. That's a time to review who we are, what we are, and what we have in following Jesus. 제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어디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변화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1000명이 훨씬 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목숨을 잃고 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지 못하고 가족들이 애타하고 눈물로 숨 졸이면서 구조작업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미얀마 그 지역 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줄 압니다. 마치 우리의 식구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가족들이 그곳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잃어버린 분들이 구조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소식도 저희들이 듣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세계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단절해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나라들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세계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서로 질시하고 서로 반복하고 서로 문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상황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은 선량한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스들과 또 실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맡은 지도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정말 진실되고 정말 자기 이익이 아닌 나라를 위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또 정말 어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온 국민들이 너무도 고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청년들이 특별히 갈 길을 찾지 못해서 애쓰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책임을 맡거나 직책을 맡은 분들이 정말 자기의 역할이 뭔가를 바로 깨닫을 수 있게 해주시고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의 당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들을 위한 지도자들이, 책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계가 정말 늘 아름다운 소식으로 서로 오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공부를 하면서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지 못하고 추방을 당해야 하는 그런 소식도 저희들이 듣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이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온 세계가 그런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바른 길로 나라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하셔서 혹은 병원에서, 양로원에서, 혹은 가정에서 조리하고 계신 분들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과 위로의 손길로 찾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이 홀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견디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신앙고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고 화해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몸을 이룬 예수님 안에 오셨으니 우리와 남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찬양하고 우주 만물을 존중하며 살고 남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정의를 추구하고 악에 항거하고 십자가상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심판자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When we feel lost, like a motherless child, we turn and notice God coming towards us. God welcomes and forgives us. Know that as God's beloved daughters and sons, your sins are forgiven. 꿈없는 어린이처럼 우리가 상실감을 갖고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환영하며 받아주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he peace of Christ be with you.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로 양옆, 앞뒤, 혹은 저 뒤까지 강하시면 가셔서 서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기원하시길 바랍니다.
Our beloved Alpha Korean United Church children, come forward. Yes. Whenever I lead you, I remember what Jesus told us. Okay? Two or three are gathered in my name. I'm with you. 예수님께서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whenever I meet you, whenever I see you, I could meet our loving Christ Jesus. So can you? Today, 오늘은 40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크게 보이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화면에 나오니까 굉장히 멋진데요. 예,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요. Let us listen to what Jesus Christ is telling now. One day, Jesus was sitting with a group of tax collectors and other sinners, teaching them about God's plan to redeem the world. The teachers of religious law complained that Jesus was associating with sinful people and even eating with them. In response to the complaints, Jesus told them a story. A man had two sons. One day, the younger son went to his dad to ask for his inheritance early. The father agreed, so the younger son packed the money and some belongings and moved to a distant land. After moving out, the son wasted all his money on wild and expensive living. Eventually, the money ran out. About that time, a terrible famine swept over the land. The son persuaded a local farmer to hire him, and the man sent him into his fields to feed the pigs. The son was so hungry that even the pig slop started to look good to him. Eventually, the young man came to his senses and said to himself, I will go home and say to my father,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both heaven and you, and I am no longer worthy of being called your son. Please take me on as a hired worker. So the son returned home to his father. While he was still a long way off, his father saw him coming. Filled with love and compassion, he ran to his son. The father embraced the young man and kissed him. And the son said to his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both heaven and you, and I am no longer worthy of being called your son. But his father called out, Quick, bring the finest robe in the house and put it on him. Get a ring for his finger and sandals for his feet. The father threw a party to celebrate the return of his son. Now the older son was angry that his father was treating his brother so well. He said to his dad, All these years I have worked hard for you, and you never threw a party like this for me. But when my brother comes home after wasting all of your money, you give him all of this? His father said to him, Look, dear son, you have always stayed by me, and everything I have is yours. We had to celebrate this happy day, for your brother was dead and has come back to life. He was lost, but now he is found. Wow. So I have some questions to you. So Emily, how many sons the father has? Two. 몇 명의 아들을 아빠가 보살피고 있었어요? 두 명이요. 네. 박수 쳐주세요. 네.
어렵습니다. 영어로 이해하고 한국말로 대답하는 거죠. 됐고요. 예, 아마도 아빠는 혼자서 이 두 아들을 기른 것 같아요. The father is a single father, right? There's no mother. Oh, curious. 네. And 몇 번째 아들이 아빠를 떠났어요? 첫 번째. So, first son or second son left his father. Do you remember? It was second son, right? Yes. Then, second son returned to his father. Why? Yes. He spent all the money he received from his father. Then nothing was left. And not only for that, but also the famine. 가뭄과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아들은 second son은 어떻게 했어요? Emily, do you remember what second son did? The second son worked for feeding pigs. Do you remember? And he remembered his father, right? His father's home, and his father's love. And the second son decided to go home. Then the first son remembered when his younger brother came home. He was angry. Yeah, why? Because his dad to celebrate his king of heaven. Thank you. It is wonderful. He speaks two languages fluently. He understood everything. 예, 바로 세컨 선은 아버지를 떠났지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어요.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겪은 아픔을 기억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리고 도전이 올 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갈 곳을 준비해 주시는 좋은 기억을 떠오르기를 바라요. And whenever we have difficulties and challenges, we need to remember the love of God, love of our parents, and those who love us. Then, that remembrance, that memory will give us life. So thanks be to God. Let's return to our seat to listen to our Holy Scripture in Korean, beautiful words. Thanks be to God.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집안으로 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러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근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라.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time to time I hear some opinions and voices from our congregation that, Minister, why do you speak both languages, English or Korean together? I know Korean, I know English, so sometimes it's boring, sometimes it's maybe waste of time. I understand those who express their opinion, but I have a long-term project and goal and dream and hope. That is, we who are here right now will not be here for another 100 years. We need some second, third, fourth generation members. So I'm just, even though it's not easy for me to speak both languages, but to prepare kind of a road to the next generation, second, third, fourth generation, let them take the leadership in our church. For them, they need English as well as Korean. So please, those who have some uneasiness, some difficulties to understand, I ask your patience for our next generation. 물론 제가 영어, 한글 두 가지 영어에서 설교를 하는 거 저도 쉽지 않지만 듣는 분들도 상당히 괴로울 거예요. 이거 카나다 몇십 년 살았는데 그 영어, 한글 또 이렇게 듣고 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받아들여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건 또 우리 보드 멤버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앞으로 100년, 200년 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음 세대 그 자녀손들이 이 교회를 또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분들이 한국말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아마 메조리티가 영어를 해야 되고 뭐 그럴 텐데 또 다른 한국 사람 이외의 분들도 와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커뮤니티 생활하려고 하면 어쨌거나 영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그 길을 닦는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 인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영어 잘하시고 한국말 다 잘하시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좀 참아주자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Do you know artist Rembrandt? Who was a Dutchman, a Netherlands person, in the 17th century. And he was a famous artist, and one of the best arts that he produced was the titled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Is now on display in the St. Petersburg Museum in Russia. And of course, this is the exact same parable that we heard today. So this Rembrandt, actually, according to the Luke's Gospel that we hear today, he painted this return of the prodigal son according to our Luke's Gospel that we just heard. And Henry Nouwen, who a couple of times visited the St. Petersburg in Russia, and he was totally amazed to see that particular picture. And he stayed there 1 hour, 2 or 3 hours, and then came back again and meditated on seeing that beautiful picture painting. And then he jotted down all about his own observations and his own feeling and impressions. And finally, he wrote a book called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You may see, I will show you the picture that please put on the screen. This is the picture painted by Rembrandt about the prodigal son. The kneeling down, the young man is the prodigal son, and holding him is the father. And then there are 3, maybe 4 observers or visitors just watching what the fathers and the son are doing.
This is very beautiful picture. I just seen this picture many times, and I read the Henry Nouwen's book also many times. If you are able, please try to find this book. This is a beautiful book. It's not that thick one, maybe around 100 pages maybe, but there are many other pictures in this book. It's a beautiful picture saying about what we are talking about, prodigal son, the story. We see there are a few characters. One is a younger son who kneeling down. Quite humble position. Of course, we heard from the children the time story that he took many all the treasures and the monies from father, and he just wasted and abandoned them, and he just lived a terrible life in other parts. And the father who gave everything to this younger son who requested, "Oh, Father, give me some money. I want to enjoy my own life, and I will run my own life in other places." And actually, God, without any hesitation, gave him all he requested. And then there's an older brother, maybe one of those standing or sitting, I don't know. One of them must be the older brother who is watching. "Hey, my younger brother, you are terrible. Why you are now coming back home after doing everything that you enjoyed, you liked? What about all the work that I did on behalf of the father and for the household? You are not deserved this kind of a welcoming." Maybe one of that, the 4 figures, might be the older brother. Would you be able to forgive him for this younger one after he asked for money and lost everything? Would you have some compassion for someone who only cared about himself and rejected his family and community? Would you embrace the one who wasted everything for his own pleasure and popularity instead for the glory of God? It didn't look like the younger son was not entitled or deserved of any forgiveness or reward. But as we know, the father holding the younger son's the body chose embrace his long lost son and welcome him without a question. And the younger son, just after his losses, troubles, and difficulties, is now genuinely humble, kneeling down in front of his father, whom he rejected. Sometimes I believe we may be the younger son. When he leaves home, we may have made a choice to reject those around us and ask for more than we deserve, have experienced the difficulties, and lived in sin and shadowness. Sometimes I believe we may be the younger son. When he comes home at the end of the day, exhausted, homeless, no money, no resources, and all you want to do is go back home to your father's side. Even when you are full of shame and regret, pain, and when you have lost everything that you received from his father. Sometimes I believe we may be like the older son, who are arrogant. We feel like we are always right, complaining, are lots of jealous. Sometimes we are like a few people standing around the father and son, watching the father welcome his son back
as a bystanders, maybe judging the family and their actions from afar, but not actually participating in this wonderful, memorable event and moment. Which character do you think is most like you today? If we are the eldest son or the youngest son, we will have to find ways to have the heart and attitude of your loving father who welcomes his children back without any question and who accept them as they are without expecting anything in return. If we are the bystanders, we have to ask ourselves, if we are going through life too easily, and if we need to move from watching, judging, and condemning to participating, loving, and living with the heart of repentance for our own faults. No matter what situation or character, the painting reminds us that in some way, through embracing love, forgiveness, and healing can be the more difficult decision than choosing to give up on each other or turn away in anger, resentment, and hurt. For the Father, the Son is the Son who died and came back to life. The Son who was lost and found. And for the Father, it is a joy and a blessing beyond measure. We see God's love and mercy in conceiving new life, out of death. We see many prodigal sons in our own lives. Those who seem to be at home but are actually lost. Those who criticize or curse others. Those who live in jealousy or anger. In this state, it is difficult to share the joy with others. They are in the same house, but they are actually outsiders. Maybe we are the prodigal son at times. But as the Father embraced his Son, or God says, my son, maybe sons and daughters, you are always with me, and all that is mine is yours. Why you worry? This parable tells us that despite any rejection or betrayal, God's love is still there. This love of God always welcomes and rejoices in us. His love has no limits. God's love is for everyone, each one of us. We are called to do works of reconciliation, forgiveness, and love. Why we are here? It's for this mission and ministry of God's reconciliation. You are given this kind of mission and ministry for reconciliation and forgiveness. 네덜란드의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17세기에 살았는데 그분 많은 작품 중에 유명한 것 하나가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내용과 똑같은 그러한 돌아온 탕자를 누가복음에 근거해서 그분이 그림을 아주 멋있게 그렸어요. 그래서 그 그림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그 러시아의 세인트 피터스버그 그 박물관에 아직도 있다 그래요. 저도 안 가봤지만. 그런데 같은 네덜란드의 그 에스티아나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신부가 있는데 그분이 이 그림을 보려고 그 러시아에 갔어요. 여러 시간 또 며칠 동안 가서 그 그림 앞에서 그 관리하는 분이 이제 시간 됐습니다. 나가주세요 하는데도 조금만 더 좀 시간 좀 주세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또 보고
그 다음날도 와서 또 보면서 자기가 그 그림을 보고 느낀 내용을 소감을 책으로 썼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아마 서재에 가면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could you show the screen, the picture on screen? That's the, 저게 그 그림이에요. 그분이 그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보시면 그 탕자가 무릎을 꿇고 떨어진 옷을 유치하게 몇 년 동안 돌아다니는 모르지만 다 잊어버리고 무릎을 꿇고 그 아버지가 너무도 반가워서 아들을 껴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 옆에는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방관자들이 거기 아마 그 형도 아마 거기 포함되라고 생각하는데 야 이런 곡에 있어서 얼굴 창피한 사람들 이제 돌아서 뭐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 또 아버지는 당신이 어떻게 또 이런 아들을 또 받아들입니까? 아마 그런 표정들이 그 방관자 관측하는 분들의 얼굴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닌지. 그래서 헨리 나우렌이 그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 그림을 오래 본 후에 그림을 그렸어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저렇게 보고서 그걸 가지고 책을 쓰는 내용이 그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누가 보고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바로 이 책에 인용이 된 건데 이 헨리 나우렌의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탕자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의 주제가 뭘 것 같아요? 용서, 그렇죠? 또 조건이 없는 사랑, 또 화해, 자비와 열정, 그리고 내적인 치유, 그 외에도 다른 내용을 더 말씀드리는데 아마 좀 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주제 중에 아니겠는가. 또 이 있어야 할 그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오랫동안 먼 고장으로 가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그 아들. 근데 그 아들을 잊지 못해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 저기 그림에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이 탕진한 아들을 깨어나주죠. 얼싸 안아주는 모습을 봅니다. 이 아들이 자식으로서 당연하다거나 무슨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표정이 저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나는 다 포기하고 이제 집에 와서 아버지만을 신뢰합니다 하는 진실되고 겸허한 모습을 여러분 혹시 저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장면은 우리 모두가 만일 우리가 거기에 증인으로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림이죠. 또 이 극적인 만남의 장소에 우리도 그 옆에 같이 둘러서 있었다면 얼마나 정말 감회가 무량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한편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 두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용서와 치유를 진정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일은 어쩌면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행동이나 결단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비유에 나오는 작은 아들처럼 혹은 알게 혹은 모르게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모양의 삶을 경험해 본 분들도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할 수도 있었고 다양한 삶의 스타일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독특한 우유곡절이 많은 그런 여정을 살아오신 분들도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지치고 집이 없이 떠도는 것 같은 상황에서 그리운지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 아버지 곁으로 가보고 싶은, 돌아가고 싶은 심정들, 여러분 혹시 갖고 있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마치 우리가 큰아들처럼 내가 항상 오라, 내가 늘 다 잘 알아, 그리고 거만해지기도 하고 불평도 많이 늘어놓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에는 후회하면서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경험도 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맞아들이는 그 현장에 우리도 거기 서 있었으면 그런 생각도 하면서 또 앉아있는 몇 사람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방관자다 혹은 관찰자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일 수도 있고 이 둘째 아들 혹은 큰아들의 친구나 아버지의 친구나 친척들일 수도 있으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때때로 살면서 때로는 이런 방관자 혹은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쉽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러면서도 직접 필요한 일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가. 방관자의 자세나 태도로부터 직접 나서서 참여자로서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자세로부터 나의 잘못을 먼저 뉘우치고 참여하는 마음과 삶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의 입장이거나 간에 그들의 아버지의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질문이나 또는 직책 없이 자녀들이 그리워하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환영하고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태도, 아마 어머니의 마음과 태도도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과 가정을 떠난 것은 자기가 속해 있던 공동체를 거절하고 저버리고 중요한 가치를 다 배반한 행동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여건을 부정하는 그런 행위였다고 볼 수 있죠. 이 아들은 자기의 건강과 재산과 그의 그 외에도 가족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선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용한 것보다는 자기의 지위와 쾌락과 인기와 부의 자랑을 위해서 다 낭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수치스러움, 고통과 처참함, 공허감과 패배감, 단절됨과 상실성 이런 가운데서도 가장 자기의 깊은 속에서부터 나는 과연 누군가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중요한 기회를 이 아들이 갖게 되었죠.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 아버지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축복이겠죠.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게 되죠. 우리는 또 하나의 탕자, 즉 집에 항상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 남을 비판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이런 상태에서 남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가 있겠어요? 힘들 거예요. 같은 집에 있지만 사실은 외부 사람의 상태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모두 다 네 것 아니냐? 내 딸아, 아들아,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네 것 아니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두 아들에게 똑같이 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둘 다 사랑하시는 거죠. 둘 다 한 집에, 아버지 집에 속해 있는 거예요.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이 탐자비는 어떤 거절이나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환영하고 기뻐하십니다. 내 사랑에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기 왜 와 있어요? 여기 와 있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화해의 선교와 목회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와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 이 탕자비에는 그 탕자뿐만 아니라 그 형, 그 업적으로 있는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동네 사람들, 그리고 그 아버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나는 이 중에 어떤 노를 지금 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In our daily lives, we have so many things to do and to think. In many cases, we easily hate others jealously and do not like others doing according to my own standard and perspective. But let us be humble. Just like Father, embracing those who do wrong things to us. Let us be a messenger, ambassador of reconciliation through our ministry and mission.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이 탕자에 비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자세에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혹은 내가 탕자와 같은 삶을, 혹은 내가 형과 같은 삶을, 혹은 내가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혹은 방관자들과 같은 태도를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참으로 화해의 대사가, 전달자가,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계속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때로는 방탕하고, 때로는 배반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멀리 가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다리시고, 그래도 사랑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그래도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껴안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이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큰아들 같은 이기심을 갖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방탕자들, 이 방관자들처럼 아무 관심 없이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버지처럼 저희들을 불러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저희들이 겸손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삶 전체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의 예물뿐만 아니라 저희의 삶 전체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and forget about you. You call us, you wait for us. Now we come to you. We expect you're welcoming us, you're embracing your love.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배반하고 멀리하고 잊어버리고 도망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기다리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감사드립니다. 이런 하나님께 저희 삶 전체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이 신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런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또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